오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내가 하고 싶다 하여서 품어질 수 있는 소원도 아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각 사람의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맞다,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고 싶다, 우리 이 소원이 품어지게 되는 은혜와 복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을 입으며 사는 이들을 삼으시고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여 주심에 관한 교훈이 담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며 또 함께 살피고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들여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가나안이 정복된 이후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던 이들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그 모든 땅들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지를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들이 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계신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가깝게로는 출애굽한 1세대와 또 그들에 의해 광야에서 새 생명을 입고 태어난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경험한 이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의 일 행하심과 모든 능력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란 이들에게 반석을 쪼개 물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의 지경에 놓였던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것을 맛보아 경험한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세대가 지난 때가 아닌 바로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하여 듣게 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노뱀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노뱀을 쳐다본 이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직접 경험한 이들도 속하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의 우상단지도 모두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만 온전히 거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걸림을 당하는 이들이 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직접 혹은 간접 경험과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도 하였고 이들과 같이 경험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이방신들을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맛보아 경험하셨음에도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 접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듣는 그 순간에는 그래 맞아 그래야지 깨달음을 잠시 얻는 것 같으나 우리 그 마음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 버려야 할 이방신들과 우상단지들을 심령의 주인으로 품어 우리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상의 단지를 집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한수를 떠다 놓으며 두 손을 비는 이러한 행위만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닌 마음에 품은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일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자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품은 은밀한 탐심의 우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들을 섬기며 지내는 이들이 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긴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들을 몰래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행하며 살아갔던 이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가 되라 하시는 이 명령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행위의 귀함보다 마음과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속사람으로 거룩하며 온전하게 세움받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며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하고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일들에 참여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가 되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행위의 열심을 온전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식과 위증과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온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심령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라 명하고 계신, 그래서 말씀을 입혀주고 계신 이 소돔의 관원들이랑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며 들으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이들은 기울이지 않은 채 지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던 이들이었으나,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에는 참여하는 이들이었으나,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하여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의 두 모습에서 깨어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또 한 번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에도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못하므로 우리 육신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는지 모르나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즉 탐심의 마음도 제거함 받지 못한 채 두 주인을 섬기며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입기에 합당한 이들입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열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금 은밀히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마음의 탐심과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평생을 교회에 다니는 일에 열심히 하고 수고한 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시는 이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각자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그러기에 또 한번 점검 받아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은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두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우리 혹시 이런 기대를 품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말씀과 뜻과 명령과 법도 앞에 아직까지도 나의 생각을 먼저 우선순위로 내보이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나와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즐겨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 입술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가 되어졌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어떠한 이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일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천국의 백성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한 바른 교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완악한 마음의 생각들을 품은 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이전에 당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단신들도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이 혹시라도 좋아 보여 그것을 몰래 은밀히 아직까지도 섬기고 계시다면 그것도 끊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은혜와 복을 주사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적법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이곳에서 장구하며 장수할 복을 입혀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십시오.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덕함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우리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믿음 소유받은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말씀 앞에 끊어지는 은혜가, 깨어지는 복이 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믿음 소유받은 이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먼저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기에 마음의 소원과 품은 결심보다는 마음의 품은 소원과 결단이 쉬이 꺾이고 무너지는 이들이 되지 않기 위해 힘쓰라 하시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쉬이 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며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조차 쉽게 변경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죄악과 또 앞으로 보여지게 될 연약한 모습들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8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소개됩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렇게 되어질 확률이 지극히 농후하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잊어버리게 되어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쉬이 변동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땐 주님 의지해요. 힘들 땐 하나님의 은혜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금방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육신의 유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람의 패역한 마음의 생각과 죄악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어질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이렇게 권징의 말씀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은혜를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입음 앞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은혜 입혀주셨지 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돌이켜지기 십상의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러한 인생들이 신앙과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 앞에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후의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주신 이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화답합니까?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쯤 됐으면 고맙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힘써라 이야기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린 이들에게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데, 그 내용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 인생의 결단과 마음에 품은 소원이 얼마나 쉽게 바뀌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함은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마음의 소원과 의지와 결단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말고 뜻대로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구하며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전하여 주시기에 우리 인생의 나약한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하여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오늘은 교회 회기상 한 해의 딱 절반을 마무리하는 주일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겠노라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혹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겠다라고 고백하지는 아니하셨나요? 내가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마음 품고 믿음으로 고백 드리지는 아니하셨나요? 올해는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베풀고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노라 우리 결단하며 다짐하시지는 아니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올해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고백을 올려드리지는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붙잡고 마치 이것이 부적이나 된 양 주문서인지 여기며 우리 이것 붙잡고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향하여 드려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은 자취를 감춰버린 채 흐지부지 지지부지한 신앙의 나태함과 믿음의 권태기의 날들을 또 만나며 보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그 당시에 진실된 마음조차도 상황과 여건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이셨던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위에 죽겠다고,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라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저주한 빌라도의 법정 마당들 안에서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물고기 5개야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우는 일을 직접 바라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단하고 고백을 드렸죠. 버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조차 얼마나 쉽게 상황 때문에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그렇기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세심과 능력을 입히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이 은혜에 깨달음이 있는 교훈을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은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십니다. 우리 내 의지, 내 힘 믿고 살다가 예수님께 민망한 지경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마시고, 나를 나대게 하시고 약할 때 힘이 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 되시어서 우리의 의지와 품은 뜻이 꺾이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감사할 일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남기고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깝게로는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입어 멸망과 심판 가운데 거하는 이들 삼지 않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 중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삼지 않으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이방신들을 치우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었던 것을, 그래서 받아들였던 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비통하고 비참한 지경은 또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이유에 관하여 소개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두려워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됨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라도 이방신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시고 복 주시고 은혜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 세워가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지금 말씀 정리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바르고 참된 믿음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섬기겠노라 결단을 품은 이들에게는 우리 인생은 의지와 결단이 쉬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으며 사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도 더불어 당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르게 잘 믿으시다가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사는 이들이 되십시다.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 우리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 입고 누리며 사시는 천국 백성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